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심 그것이 저희의 생명인 줄 알기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새벽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조대근 집사님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지체가 되어 안타깝다. 하나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중환자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이곳저곳 불편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염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께서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바 귀한 부모님 또 일가 친척 가운데에도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은혜와 긍휼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지혜와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또 소망의 인내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0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자랑합시다. 감사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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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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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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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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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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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담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오늘 성경에 포함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바울의 선교가 어떠했는가?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상, 그 성격상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쁘다. 와 여기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거기 맛집이라고 이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여기에서 살 생명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 전달했고 그 전달한 것을 받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거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니까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복음의 소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받고 주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받고 주는 겁니다.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 사역입니다. 교회도 받은 거고 주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날마다 설교 말씀 듣고 내 속에서만 그냥 가지고 있다. 그거는 죽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본질상 받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분위기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차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이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고 주었는가? 어떻게 주고 받았는가? 이 과정, 이 초기 복음 전도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고받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할 때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순수한 겁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때묻고 흠결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하면은 다 알지요. 여러분 물이 참 깨끗하고 맑고 순수해요. 탁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물이 탁하면 보이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 알아요. 그래서 순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데살로니가 시에 들어간 거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타향에 살던 사람이 다소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또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이게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복음을 들고 전하려고 왔던 사도 바울 선교의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여기 왔는가? 헛되지 않구나.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구나. 그것을 복음을 받은 장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다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시에 살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훤히 안다는 겁니다. 피부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탁하면 도대체 이게 만나도 10년 이상 이렇게 만나도 내가 왜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왜 복음을 만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이거 같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잘 모르겠다.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혼탁하든지 사도 바울이 혼탁하든지 우리 둘이 만난 이 자체가 혼탁하든지 나와 너는 깨끗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알고 지내는 바깥의 친구들이 나를 혼탁하게 자꾸 만들든지 내가 일해 나가는 나의 직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 동네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랑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것과 좀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혼탁해진 영향을 받았든지 별 영향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만난 이 것 가운데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거 서로 잘 아는 거였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이 만남 자체도 순수했던 거고 바울도 순수한 열정으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순수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안돼요.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 이들이죠. 전도대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대가 먼저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왔다 그랬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이곳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오히려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도망가라는 기회로 알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로 알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 변화받았습니다. 교회는 날로 든든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토록 능력을 받고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어휴 난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체험했는데 여기까지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겁니다. 다시 그 고생 왜 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지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능력 가운데 매맞을 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옥에 갇히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한밤중에 피신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눈을 피해서 깜깜한 밤에 탈출을 시켰다고요. 그랬더니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정도인 게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 그거 너희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했을까요? 순수해서 그런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수한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순수해요. 순전한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겁니다. 순수해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난 여기까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생각이 많은 거죠. 근데 복음은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초기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초기 교회, 초대교회 할 때도 우리 에베소서를 읽었고 또 디모데서를 읽었고 이거는 바울의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때 말고 바울이 펄펄해가지고 지금 막 뜨거운 열정,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때에 어떻게 주고받았는가
복음의 본질 받고 주고 받고 이 가운데 순수함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함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속임수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이 복음을 가지고 권유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착각이나 더러운 의도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 한글 성경은 옮기고 있는 겁니다. 착각, 간사함이라는 것을 착각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착각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하는 이게 단지 착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착각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간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초기 우리 선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쌀 신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쌀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쌀 한 줌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근데 늘 정말 복음을 믿고 내 은혜 응답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 깨달아서 우리 아버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님, 그분께 예배하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게 아니라 쌀 받으려고 배급 타기 위해서 교회 자꾸 왔다 갔다 쌀 신자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착각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생도록 예배당에 나와서 이것저것 쓸고 닦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신앙이 정말 순수하게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보니까 전부 내 속의 간사함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이구나 참된 제자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착각으로 지금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게 내가 뭔가 큰 착각으로 내가 헛개비를 받는데 착각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분명하게 만났고 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펄펄 끓어오르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올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갛게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함, 이거 더러운 의도가 있다든가 또 속임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됨 이런 모든 건 다 검증하고 검증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잘 시험해보고 너는 나의 일꾼이 정말 될 수 있다. 너는 착각으로 일하지도 않고 또 속임수로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너는 일할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변치 않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검증하고 검증해서 친히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사함이나 이 속에 은큼한 의도가 있어서 또 속임수를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을 하는 사역자라면 4절 뒷부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겠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그런 거 쓰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변호해 주실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자신감 아니겠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착각, 사역자로서 착각, 그리고 사역자로서 간사함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 뭐 상패 받고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승승장구, 교회 안에서도 승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영광을 구한다. 여기 순수한 거 아닙니까? 순수한 거예요. 이 순수함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혼탁해져 가요. 더 한번 보세요. 몇 절입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할 권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좀 대하라고, 나를 좀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 정도 대접밖에 지금 못하냐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권위, 복음을 전해줬으니, 생명을 거듭나게 했으니 그럴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9절에도 보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패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도리어 일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 돈 벌면서 지금 복음 사역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거 정말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가 계속 되다 보면, 요즘 여러분 제가 다른 직업 가지고 제가 돈 벌면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속상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이중직을 갖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마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당신 사례 끊겠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하고는 상황이 지금 달라요. 어떻게 쓰니 간에 교회에 패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면서 전문적인 사역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교회는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개척하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막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중직을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초기 교회하고 여기하고 겉모습으로 보면 목사도 일한다, 뭐 이런 모습으로는 똑같을런지 몰라도 상황, 배경 이런 거, 그 속에 있는 순수함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겁니다. 애초에 청빙할 때 우리는 당신 사례를 진짜 못 해주니까 당신 일하면서 스스로 나머지는 알아서 할 사람을 우리는 원해요. 애시당초 청빙하는 광고에 요즘은 종종 그렇게 뜨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그때하고 이 속을 들여다보면 겉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게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시시각각 참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그런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 이 초기 주고받는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짐작을 해보고 거룩한 상상을 하고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전달하는 이나 받는 이나 순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서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도 뭔지 훤히 다 꿰뚫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이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11절인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을 하고 전달을 자녀처럼 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열정, 순수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순수함이 사라지기가 너무 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애시당초 교회는 아예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이에게 자녀처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 상황, 지금 때가 이러니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계산적이고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가운데서 딱딱 계약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대로 복음 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순수함, 열정, 여기에서부터만 우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혼탁해서 뿌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을 듣는 이 속을 알 수가 없고, 복음을 듣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런 깜깜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해도 뭔 일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겠다. 혼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순수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됨됨이도, 또 받은 바 사명도, 그 뜨거운 열정도, 그리고 실제로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습도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행복하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게 처음에 순수했던 교회 복음 전달 과정에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받는 이들도 마땅하게 그 순수한 사역, 순수한 전달, 이런 모든 것들을 마땅하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만남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순수함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아빠가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순수하게, 때로는 위로하고 아버지처럼 경계하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단다, 이 아버지가 너에게 진심으로 부탁한다, 진심으로 권면한다, 그거는 아니란다, 얘야 많이 힘들었지, 힘내거라, 아빠는 너의 편이란다. 이 아빠처럼, 또 유모가 갓난 아기를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한 겁니다. 우리 교회 1:1 사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단순히 인도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유모처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내가 널 낳았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 요 2장에 있는 요 말씀은 특히 선교단체,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또 다른 성경책에서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하겠다. 이 마음, 해산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그 전달하는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해산하면서 유모처럼 길렀어요. 그러면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은 단지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 뜻보다도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관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맑았고 깨끗한 거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꿰뚫어 보시면 그게 말간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게 초창기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14절, 15절, 16절에처럼 여러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히 본받는 따라쟁이, 진정한 따라쟁이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어제 우리가 나눴는데,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과정, 순수한 만남 속에 이것이 주고받는 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지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역사, 온전하지 않은 사랑의 수고, 온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때로는 간사하게,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나왔던 이거 아니었다 얘기하는 그게 전부 그거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 전후서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육체의 열매 하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전부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교사들, 교회 내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게 지금 당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의 문화를 전파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전파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전달이 복음의 순수한 그러한 만남, 순수한 착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꾸 끼워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순수하지 못한 전달 속에 거짓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거짓된 사랑의 수고, 다 꿍꿍이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봉사하면서 땀 흘리고 사랑해요 그러면서 전부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인 인내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아닙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데, 적당히 하다가 빌립보 교회까지만 전하다가 난 2번 다시 감옥살이 하기 싫다, 적당히 끝낸다면 그것은 거짓된 순수하지 못한 열정 가운데 나오는 인내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 건강한 사랑의 수고, 참으로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 혜성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곰곰이 묵상하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처음 토대를 쌓는 우리 혜성교회,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분별을 하든지, 어떤 공동 일치를 이루며 공동 의사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든지 간에 그 속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거기 속에서 굳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온전한 인내의 열매들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서 장구한 혜성교회 역사의 토대를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를 본받으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기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받는 그 과정이 어떠했나, 전달하는 이나 또 전달받는 이나 사사로움에 이기적인 가운데 사역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목적, 순수한 동기, 순수한 열정, 순수함 가지고, 맑고 깨끗함 가지고, 향기로움을 가지고 주고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나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흔들흔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지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회유당하기도 하는지요. 하나님, 바로 이때 이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 그 순수함을 저희들이 본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처지 가운데 흔들흔들 거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저희들 순수함 회복하여 진정한 담대함, 진정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먼저 순수한 열정,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보혈에 저희 모두가 흠뻑 잠길 때 복음의 순수함 가운데 잠겨서 순전한 모습으로 오늘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 해성교회 자녀 손들이 꼭 그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